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요. 관련 구절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두 구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있는 묵은 땅에는 아무리 파종을 열심히 해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잡초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파내서 불살라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묵은 땅을 하나님은 기경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묵은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원래는 좋고 부드러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습니다. 쟁기로 갈지도 않았고 호미를 대서 김도 매지 않았고 잡초를 뽑아주지도 않았고 그냥 오래 방치했습니다. 오래 내버려 둬서 결국 땅이 굳어지고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묵은 땅의 모습이 잘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묵은 밭의 모습을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자주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묵은 밭은요, 본래는 부드러운 흙이 있었지만은 다시 굳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쟁기로 안 갈았고 호미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땅이 굳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해가 쪼일 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땅은 굳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 묵은 밭에는 곡식은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보기 싫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어떤 때는 가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무성합니다. 여러분, 곡식으로 덮인 옥토밭을 보세요. 보기가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러나 묵은 밭은 보기가 싫습니다. 물론 묵은 밭에는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 곡식 씨앗을 뿌려줘도, 그래서 용케 싹이 났다 해도 무성한 잡초 때문에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땅, 이 땅은요, 온전히 쓸데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을 매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밤마다 주시는 이슬도 받습니다. 때때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소낙비도 받고 단비도 받고 좋은 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묵은 땅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습니다. 햇빛도 그냥 받고 비도 그냥 받고 이슬도 그냥 받기만 하는 쓸데없는 땅인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쓸데없는 것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유해한 땅이 됩니다. 옆에 제대로 된 밭이 있을 경우에 그 옆에 오래 이 묵은 땅이 있으면 거기서 돋아난 이 좋지 못한 잡초의 씨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 가지고 옥토 위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잡초들을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밭은 유해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냥 쓸데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애가 되는 땅입니다.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옥토, 많은 곡식을 내는 밭을 오히려 더럽히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지 않는 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이 묵은 밭이요, 이런 묵은 밭은요, 오래오래 되면요,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진짜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교회 사정 알거든? 이런 사람이 더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묵은 밭이 되면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게 오래되면요,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묵은 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는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 태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들이 하나뿐이 아니고 많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완고해지고 고집만 세집니다. 여러 가지 잡초, 즉 세상의 생각과 사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과 교만한 마음, 비열한 것, 모든 잡초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신에 이게 오래되면요, 이 묵은 밭은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이 묵은 땅을 가르고 가시덤불 속에다가 씨 뿌리지 말아라. 먼저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유해합니다. 가시덤불만 있나요? 가시덤불이 우거지고요, 잡초가 우거진 묵은 밭에는요, 뱀이 서식을 합니다. 뱀이 돌아다닙니다.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뱀한테 물려 큰 사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유해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밭은. 그런 거로 무엇을 심기 전에 이와 같은 묵은 땅은 먼저 예리한 보습을 넣어가지고 갈아서 굳은 흙을 깨뜨리고 뒤집어 엎고 부드럽게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베어서 불에 던져야 됩니다. 갈아야 돼. 근데 옅게 갈면 안 됩니다. 깊이 갈아야 됩니다. 깊이 갈아서 속에 있는 뿌리까지 뽑아서 얼른 불살라버리고 혹은 묻어서 온전히 썩혀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습을 대서 성령의 보습으로서 말씀의 쟁기를 갖고 묵은 밭과 같은 마음을 깊이 갈아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속에 있는 음란과 시기와 방탕과 모든 불결한 쓴뿌리까지 다 버려서 새로운 옥토로 회복한 후에야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땅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요. 이걸 여러분 갈아 제끼려면 힘들죠. 굳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갈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계속 오래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유해한 존재가 되는데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갈아야 됩니다. 갈아엎을 때 아파요.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아파요. 오래 사랑하던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아파요. 아파도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묵은 밭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전에는 어떠한 씨도 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헛된 일이 됩니다. 먼저 묵은 밭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성령의 보습으로서, 말씀의 쟁기로서 내 마음을 온전히 깨뜨려 아프지만은 모든 것을 고치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모든 부패한 사상과 행실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호세아 10장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겨요. 두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이 종교 생활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표리가 부동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신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사상이며 부패한 행실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아놓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귀신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똑똑하고 공부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무슨 신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나 더 아주 고단수의 우상이 있는데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요. 돈이면 못할 게 없어. 이 돈 때문에 교회도 못 다녀.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무가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사람, 두 마음, 두 가지 인격,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행위, 외부로는 진실을 꾸미지만 내부엔 허위를 만드는 그릇된 자기를 고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생활을 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범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참의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선을 넘고 7개를 범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라 그럽니다. 둘이 동침하게 하려고. 근데 이 충신이요, 충신.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요. 결국 살인죄까지 진 것이 된 것입니다. 7개도 범하고.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의 말을 하죠. 우리 동네에, 우리 이 도시에 소떼 양떼가 엄청 많은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자기 집에 왔거든요. 손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대접을 하려고요. 그 옆에 가난한 집이 있는데 양새끼 한 마리를 지 자식처럼 키우는 그 집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거 뺏어다가 그 양을 요리해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그놈 죽일 놈이다. 그놈 당장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직고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권력자 앞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윗이 마음 삐딱하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러 갈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저거 죽여버려라. 근데 그때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윗은 성군 다윗입니다. 성자, 거룩한 성자 붙여서 성군 다윗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를 그릇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고치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아까 본문 12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호세아 10장 그 12절 다음에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심각하네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둔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이거 허위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거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수가 60만 병력, 100만 병력이 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서는 땅이 진탕이 되니까 탱크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전투기도 뜨고 탱크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만 대군이나 돼. 우리 무기는 아주 첨단 무기야. 우리는 그것보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인본주의,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거 다 허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건데 그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러한 이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남한테 내가 속아가지고서는 손해보는 일보다 사실은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손해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13절 하반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방법을, 너의 길 그랬거든요. 내가 내 길과, 이 길이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의뢰했어요. 이게 바로 너희들은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그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그 경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소유, 우리는 용사가 100만이나 돼, 200만 명이야, 이러한 그 사상,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자기에게 혹은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든지 그걸 우리는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뭐라 그랬나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즉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의를 심으면 인애, 곧 긍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대. 광풍은 미친 바람이거든요. 그 광자가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햇볕 거저받았는데, 비도 거저받았는데, 이슬도 거저받았는데 아무 보답도 없고 쓸데없는 땅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마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귀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바람을 심는 건데, 이 바람을 심는 단계가 되면요, 광풍을 거둘 거다, 미친 바람을 거둘 거다, 거기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저와 여러분이 의를 심으면, 의롭게 살면 인애를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문제가 됐지라도 하나님 그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위선자, 외식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예배 행위가 외모에 있어서는 진정한 성도들의 그것과 틀림이 없어도 그 내용은 바람을 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있는 말씀대로 이 외식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면 각종의 그릇된 가시덤불, 이 잡초를 자기의 이 심전, 마음밭에서 이걸 뜯어내고 기경하여 거기에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버려라, 부도덕한 삶을 버려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버리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하게 긍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의 삶에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둬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하죠. 내 말 들으사. 의를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베푸시고 그들의 구하는 걸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게 뭐든지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며 물 없는 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지금 곧 이 시간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일로 미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핑계하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지금 찾는 그 사람이 구원도 은혜도 긍휼도 영혼의 소원도 이룰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드디어 다음 주일 저녁부터 4일 동안 나흘간 부흥회합니다. 부흥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그와 같은 묵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번 부흥회 기간에 성령의 보습으로 말씀의 쟁기로 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이 되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과정이 어떻든요, 지금 엔데믹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엔데믹이 되었어요. 사실상 엔데믹이 되었는데 이 시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허락하셨어요. 원래 저는 지금 6월 달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미진 간사님은, 이 강사는요, 워낙 그 유명하고 사역이 바쁜 분이라 집회를 신청하면 빨라야 1년 후에 이 차례가 와요. 코로나 전에는요, 1년도 안 되고요, 2, 3년 기다려야 순서가 모을 만한, 그렇게 국내적으로 사역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요, 집회 신청하고 뭐 한 1년 후로 하겠지, 빨라야 뭐 금년 연말이 되면 감사하고 이랬는데 일정이 마침 6월 18일 날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엔데믹이 끝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알게 모르게 힘들고 지쳤다고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묵은 밭을 기경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단지 뿌리고 광고해가지고요, 전화가 하루에 몇 번 오고,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그 집회 참석하고 싶은데 우연히 역에서 전단지 받았는데 자긴 집이 너무 멀대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 좀 해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거 우리 저 방송 담당자하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연락하겠다 그랬어요.
외부 사람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뭐로 가나요? 성령의 보습으로, 말씀의 증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면서도 좋은 열매를 못 맺나요? 어찌하여 전에는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오늘날은 몇 대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묵은 밭에 씨 뿌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보습으로, 말씀의 증기로 묵은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씨를 뿌림으로 그 다음 삶은 우리가 승진하고 더 성장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묵은 밭일지라도 갈면 온전히 깨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잡초를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엔 다시 옥토가 되어서 좋은 씨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씨, 잡초밭 가시던 물에 그거 좋은 씨 못 받아요. 받아봤자 그거 싹이 나도 자라지도 못해. 그러나 옥토가 다시 되면 좋은 씨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도 다시 기경을 해서 곡식을 심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요, 신약의 여러 인물을 공부하는 가운데 마가 요한을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쓴 그 마가입니다. 마가. 이 청년은 본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이 성장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고요. 그의 많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 전도 여행을 떠날 그때 동행을 합니다. 마가가. 그래서 두 사도들을 도와주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 위대한 두 사도와 동행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분들을 청년이니까 그분들을 섬기면서 복음 사역에 자기가 참여하게 됐다는 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마음이 점점 잡초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되고 사도들을 도와줄 마음은 적게 되었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이만 생각되었어요.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마지막에는 위대한 사도들을 배반하고 다시 고향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아요. 결국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거든. 아이고 저 마가 용서해주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대. 쟤 데려가면 안 돼. 지난번에 겪었잖아. 저는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심히 다퉜다. 예. 그리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거절을 받은 후에 이 마가 요한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깨달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두 사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다투게 되었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묵은 밭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면요, 이 묵은 땅을 다시 갈아가지고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큰 교회를 세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해, 마가복음을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해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바울도요, 나중에 마가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다 용서해요. 바울도 편지 가운데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밭을 갈 수 있도록 그분께 허락해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갈아서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묵은 땅을 그냥 두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인데, 햇빛을 그냥 받기만 하고, 이슬도 그냥 받기만 하고, 내리는 단비도 그냥 받으면서 아무 보답도 안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게 큰 죄악이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묵은 땅이라도 다시 갈면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해 본 사람은 다 잘 알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곡식 심으면요, 이상하게 그 위에 특별히 또 잘 돼. 왜냐하면 그동안 지력이 좀 쉬어가지고선 회복이 됐나 봐. 특별히 잘 돼요. 묵은 땅이 다시 은혜 받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충분히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묵은 땅이 있습니까? 나는 내 심령의 밭이 묵은 땅인 것 같다,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러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온전히 그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4일 동안 말이죠, 말씀의 보습으로 성령의 쟁기로 묵은 땅을 깊이 갈아야 된다 그랬죠. 깊이 기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언제부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 있습니까? 그런 땅도 이번 부흥의 기간에 기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단계로 영적으로 승진을 하고 새로워지며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옥토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